아름다운 찬양이 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내.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모든 어려움 이기기 바랍니다.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숨을 쓰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참 1절 가사 마음에 와닿죠.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고 있지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던져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헌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목숨을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어렵다, 힘들다, 내 힘으로 애써보지 마시고 송두리째 던져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슬픔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진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환난에서 체념하지 마시고 환난에서 극복하고 이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에서 벗어나려면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교회 안에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처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환난당한 자, 환경적으로 힘듭니다. 빚진 자,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 상처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 십자가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당하는 이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의를 위하여 살다가,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당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다가 주님께서 사랑의 매를 들어서 환난이 오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26장 16절에 보면 환난 중에 있다 그랬는데 이것이 주의 징벌이라 그랬어요. 고통이
의를 위하여 살다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하여 살다가 당하는 것이라면 면류관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징벌 가운데 임하는 환난이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환난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영분별을 하고 벗어나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 두 나라로 갈려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그런데도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북쪽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의 몽둥이에 저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것은 징벌이었어요. 그 가운데서 임하는 환난이었어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주의 징계 가운데 당하는 고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은 주의 징계하심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경히 여기지 말라.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 한번 때려보려면 때려보세요. 가져가려면 가져가 보세요. 맷집 좋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습게 여겨요. 한번 하나님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주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합니다. 후회합니다. 그렇지, 내 죗값이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죗값은 이미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아들이기 때문에 매를 든단 말이죠. 그러면 엄마가 때릴 때, 아빠가 때릴 때 때려보세요. 대들겠습니까? 죽도록 매만 맞겠습니까? 그러다가 인생 종치겠어요?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당신은 분명히 더 나은 세계가 있습니다. 더 좋게 살 수 있어요.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정신 차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환난에서 벗어나야 환난 있는 자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 혹 계십니까? 오늘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회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환난에서 벗어나겠는가? 주의 채찍질에서 벗어나겠는가? 간단해요. 항상 진리는 쉽습니다. 진리는 가까운 데 있어요. 내 생활 가운데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진정 벗어나고 싶은 것이 당신의 진실입니까?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하지 말고 매어 달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16절 말씀,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으며, 주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환난이 올 때 주를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의 징벌이라 깨달았게 될 때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지체치 마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느냐?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총각들은 잘 모를 거예요. 남자들 중에 여자들이 더 잘 알 거예요. 우리 처녀들은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유비무환입니다. 오늘 잘 들으세요. 이 가운데 자녀들을 출산하신 분들은 저 말이 뭔가 알 거예요. 구로하는 겁니다.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는 거죠. 구로하는 것이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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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출생시키기 위해서 임산부가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소리를 지르듯이 그렇게 주님께 소리쳐 기도해보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왔는데도 앞으로 자칫 잘못하면 더 어려움이 찾아올 텐데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이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앞날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잘 나가는 분 앞으로 더 잘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잘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엎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앞으로 더 어려우면 어떡할 거예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숨 안 쉬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제 친구 목사 가운데 머리 양쪽으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나고 동해안 고속도로가 난 친구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사모님이 아이를 출산할 때 괜히 그 옆에 있어가지고 진통하는데 그 옆에 있어가지고 도와준다고. 여러분, 그 산부인과 가서 보면요, 전 신방 많이 갔지 않았습니까? 밖에서 복도에서 들어보면 벨 소리가 다 납니다. 이 새끼야! 그러고 뭐 저 새끼야! 그런데 이 목사님이 괜히 옆에 있어가지고 그 사모님이 목사님 머리 양쪽을 동서나 딱 붙들고 으악 하는 바람에 머리가 한 움큼씩 빠졌어요. 그때 이후로 잔디가 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뽑혀버렸어요. 고속도로가 열려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두 주먹 푹 쥐고 한번 살아보겠다 그래요. 마치 임산부가 아이를 낳듯이 최고생하면서 이 고난 내가 한번 이겨버리라, 이 한란 내가 한번 통과해버리라, 고난 의지를 가지고 두 주먹 쥐고 보란듯이 한번 살아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오늘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에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았다. 땅에 구원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17절은 기도의 부르짖음이고 18절은 그냥 살아보려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18절이 있으면 결국은 바람 잡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마치 꿈을 잉태하고 비전을 잉태하고 성공을 한번 해보리라 하고 상고를 당하였을 때 그렇게 애를 썼지만 결국 낳은 건 뭐냐? 바람을 낳은 거예요. 헛되다는 것이죠. 성공해봤자 헛되다는 거. 이 땅에 구원도 아무런 베풀지도 못하고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생겨나지 못하고 더구나 세계의 거민을 출산시키지도 못하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쓰임도 받지 못하고 그냥 혼자 고생스럽게 살다가 인생 종치는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기도의 부르짖음이 있고 기도의 애씀이 있고 기도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 부르짖어 봐야, 기도 없이 두 주먹 불끈 져 봐야 전도서 1장 2절 말씀처럼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는 헛되게 돌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신명기 28장 12절에 여러분들이 손대어 수고하는 일에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가는 끝이 뭐예요? 그 끝을 알고 달려가야지. 그 끝이 허물하면은 돌이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 노력한다고 될 것 같아요? 부르짖음 없이 애쓴다고 해서 될 것 같아요? 힘써도 애써도 울어도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천국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쓸 겁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해산의 수고를 하되 기도의 해산 수고가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 하나 키우는 것이 해산하는 수고가 매일매일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한번 낳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해서 장가 시집 보내고 애 놓으면 또 도와주고 집 사주고 끝까지 돌봐야 되는데 기도 없이 그렇게 키워보세요. 그 자식 어떻게 될 것인가?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고 너희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헛되게 돌아갈 것이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았다면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무엘하 7장 27절 말씀처럼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휴지조와 같이 되었습니다. 깨진 그릇이 되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이 살아가는 내 인생, 웃지만은 내 속에는 슬픔이 가득하니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인생 인생답게 살고 싶고 내 인생 성도답게 살고 싶고 사명자답게 살고 싶으니 노력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기도부터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7절 말씀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저 말씀을 정말 믿나요? 여러분 환난 날이 당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거기서 못 헤어나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에 내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내 부르짖음에 유의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사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 인생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라도 기도하시라는 것이죠. 죽을 것 같아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그렇게 인생이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았어요. 내 영혼에 아무런 답답함도 없었어요. 그러나 인생의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나에게 축복인 것은, 사랑의 매가 은혜인 것은, 추억 같은 순간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때에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마중물이 되어서 계속 기도하는 생활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나 볼까요? 요나 이상 깊은 환난 속에 있었던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나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요나가 어디서 기도했느냐?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3일 3야 사흘 동안 밤낮 없이 기도했다고요. 왜?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쌌더니 그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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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스올은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집안이 지옥 같습니까? 지금 내 삶이 지옥 같습니까? 그 속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내 음성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까지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기도는 100분의 1도 안 되니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불신자잖아요. 불신자는 기도 없이 성공하려는 자가 불신자요, 신자는 기도 없이는 난 못 산다는 것이 신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신자인데 삶은 불신자처럼 살지 마십시오. 쏙도 겉도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는 환난이 더 커질 거예요. 전무후무한 환난이 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 누가 이 환난에서 이기느냐,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느냐? 기도하는 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여유가 있으면 하고 피곤하면 안 하고, 기도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말다가 아닙니다. 이 마이크가 전기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어떻게 마이크 구실을 할 수가 있겠어요?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하는 자가 쉬다가 하다가 쉬다가 하는 것도 이게 문제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기도하다가 쉬는 것도 죄다. 여러분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이 고생하는 거 자녀들 위해서다. 이민 와가지고 고생하는 거 자식들 위해서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은연중에 강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게 숟가락 젓가락 2개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집 사고 자동차 사고 너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데 너는 왜 도대체 공부하지 않느냐? 자식들이 거기에 감동할 것 같아요? 그 강요에 공부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부모가 힘든 가운데서도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에 감동할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그 모습에 감동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식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지런하다고 자식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 놓으면 당장에는 삐뚤게 나가는 것 같더라도 반드시 주님,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해서 죽을 것 같더라도 기도해 보십시오. 해산한 여인같이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살 날이 찾아올 것이고, 이제는 그것이 기도의 마중물이 되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영혼의 그 몸부림이 당신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환난에서 벗어나려면 깨어 찬송하는 거예요.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 아멘. 어떨 때는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시편 22편 1절 2절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시며 어찌하여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나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그래서 기도할 마음도 안 생깁니까? 그럴 때 찬송하십시오. 죽을 것 같은 순간에 찬송하십시오. 당신은 살아날 것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무덤을 열고 일어나리라.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나리라. 어떻게? 티끌에 누운 자들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 같은지라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이슬의 역사,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 빛의 역사, 부활의 역사, 소생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가 안 되면 찬송하시고, 찬송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찬송해 보세요. 들어보세요. 기도하기 싫을 때야말로 진짜 기도해야 할 때고, 찬송 듣기 싫을 때, 찬송 부르기 싫을 때야말로 진짜 찬송 불러야 할 때이니 내 영혼에 찬송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기 5장 12절에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친 것은 바로 찬송에 있었으니 찬송의 능력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서 어떻게 왕 위에 올랐습니까? 보좌에 올라갔습니까? 그 비결은 깨어 그가 찬송했기 때문에. 시편 57편 7절 8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요. 기도하다가 찬송하고 찬송하다가 기도하고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아멘이십니까? 기도와 찬송, 환난에서 벗어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쇠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떴더라.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억울한 옥살을 합니다. 실컷 두드려 맞습니다. 옷은 찢어졌습니다.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한밤중입니다. 인생의 한밤입니다. 환난의 한밤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밤중에, 그 아픈데, 그 힘든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수들이 떴습니다.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그 밤중에 죄수들이 자야 되는데 거기서 얼마나 크게 기도하고 얼마나 크게 찬송했더니 죄수까지 떴더라. 내 기도와 내 찬송이 주위 사람들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영적 파장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영적 임파테이션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기도하는 소리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찬송하는 소리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니 부르는 사람은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인가.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장이 구원을 얻습니다. 자결하려던 간수장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34절에 저와 온 집안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환난 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가정도 살고 우리 모두 살게 되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빛난 이스라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해라,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해라. 기도와 찬송, 환난 중에 배우는 하나님의 학습서입니다. 하나님의 훈련 내용입니다. 기도와 찬송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잖아요. 너무 시시해서 안 하는 겁니까?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 요소, 기도와 찬송, 최소한도 이것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직분자라면 최소한도 기도와 찬송은 해야 되는데, 내 삶에서, 내 신앙생활에서 기도와 찬송이 없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으며 주님 앞에 서겠느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기도를 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찬송을 해도 아무런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무엇으로 도대체 살아갈 것입니까? 기도와 찬송 속에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임재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송 없이 어떻게 열방이 주께 들어오겠으며, 기도와 찬송 없이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겠으며, 기도와 찬송 없이 어떻게 내 가정이 행복하겠으며, 기도와 찬송 없이 내 인생이 어떻게 성공하겠으며, 내 자식이 성공하겠느냐, 사람답게 살겠느냐. 뻔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무엇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와 찬송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내 인생 돌아볼 때, 아, 험악한 세월 살았다,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지나온 내 생활 돌아볼 때 힘들었고 어렵지만 나는 그래도 기도로 승리했노라.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던 그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얼마나 주여를 외쳤는지. 2번 죽음의 고비를 넘겼어요. 한 번은 감사로 고비를 넘겼고, 한 번은 주여를 외치면서 고비를 넘겼고, 40일째 되는 날 불렀던 찬송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아멘이십니까? 저는 요즘 창세기 1장 1절에 완전히 내가 빼앗겼어. 내 마음이 송두리째 뺏겼어. 하루에도 수백 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생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을지라도 성령은 살아 계십니다.
그 태초가 지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창조가 지금 하나님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냥 절대자에게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그 1절에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칼럼을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 the Lord is there. 에스겔서 48장 35절에 천국에 계신 그 주님, 거기에 계신 주님을 만나려면 지금부터 기도와 찬송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The Lord is here. 여기 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겠느냐?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은 기도와 찬송입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1장 1절 계속 되뇌은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작사 작곡 한 곡이 하나 있습니다. 부를까요 말까요?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세차게 불어온다.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뜨겁게 타오른다. 성령의 단비, 성령의 단비 늦은 비 쏟아진다. 성령의 생수, 성령의 생수 강같이 흘러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이게 1절입니다 7절까지 있습니다. 오늘 선거 때문에 이만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제도 제가 2시간 동안 이 찬송 불렀어요. 자작곡을. 환난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내 욕심일까요? 멋있는 척 하지 마세요. 속은 힘들고 어려운데도 겉으로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솔직해지세요. 야베스처럼, 역대상 4장 10절 말씀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그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죽을 것 같아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이제는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질식당할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힘들어서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이제는 뭐가 힘드냐?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는 것이 내게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환난도 이기고 오해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와 손을 잡고 함께 십자가 앞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있습니까? 계속 기도하다가 십자가에 부닥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계속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한번 녹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당신은 이길 수 있고 그래야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시대적인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 도와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기도하는 자, 찬송하는 자 만나 주십니다. 우리